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연인들이 있는데 한 연인이 헤어지면서 그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내 꿈꿔 하며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볼 때 참 닭살, 자기 내 꿈꿔 하며 이렇게 했는데 요즘 연인들도 그렇습니까? 자, 이 자기 내 꿈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몸은 떨어지지만 꿈속에서도 같이 하자 이런 뜻 아닐까요? 자, 오늘 꿈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꿈. 이 세상에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은 사람 없고 또 모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꿈에 대해서 반응하고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꿈에 대한 의미는 저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꿈은 어떤 신적 계시의 기능, 통로다. 그래야 예지적인 그런 신의 알려주심을 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꿈은 단지 꿈일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심리적이나 무의식 반응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꿈은 꿈이야. 이 말은 그냥 참고할 것이 아니라 헛것이야. 안 잡히는 거야. 그냥 꿈은 신기루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무의식 가운데 추구해 나가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바람이야. 무의식의 작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꿈이 뭐예요? 꿈, 우리 사람에게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 이후에 이 역사 가운데 꿈은요, 종교의 영역 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뭐냐? 꿈에 대해서 백과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까요? 백과사전 학문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꿈이란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생시와 마찬가지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것. 자, 꿈은요, 잠이라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지만 실제 의식 있는 생시와 마찬가지로 보고 듣는 여러 가지 체험,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체험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백과사전은 정의해요. 그런데 종교학 사전, 성경사전은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넣어서 정의합니다. 제가 교회 영어 사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이란 잠을 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처럼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 어떤 바람이나 소망,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계시의 한 방법으로서 일종의 이상을 가리킨다. 자, 성경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꿈은 자는 동안에 체험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시각, 청각, 여러 가지 감관, 느끼는 감각전 오관에 관한 체험이에요. 체험인데 이게 어떤 사람의 바라는 것, 소망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성경이 계시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계시에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이는 한 방편으로 일종의 이상, 환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학문의 영역과 또 신학의 영역 가운데 일반 학문과 신학의 영역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보면 또 정리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꿈이란
잠자는 동안에 체험하게 되는 일련의 영상이나 소리나 생각 등의 감정적 현상이다. 자, 요거는 팩트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부류로 나눠져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냥 무의식적의 영역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꿈이 어떤 계시적이고 신적 예언의 기능을 가진다고 여깁니까? 요즘 현대 과학, 심리학은 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1900년, 바로 1900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의사였어요. 의사가 꿈의 해석이라는 그 책을 발간합니다. 하면서 심리학에서 꿈에 대한 해석이 아주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중요하게 해석하게 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무의식청, 그리고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것, 그리고 외향, 그리고 바깥에 드러나는 현상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그냥 우리가 한낱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가 꿈에 사로잡힐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주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에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냥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꿈과 환상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죠? 이 꿈과 환상, 이것 때문에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일반 학자 아니라 성경학자 아니라 다른 세계의 어떤 정세에 관심 있는 자들도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 부분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꿈과 환상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주에 대해서 한번 요 본문을 18절까지 4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 부분을 두 주에 걸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19절부터는 또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특별한 꿈과 환상은 계시적 통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적 통로다. 아멘. 예, 특별한 꿈, 특별한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적 통로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꿈은 신적 계시의 통로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니엘서 특히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대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겁니까?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꿈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두려워했다.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번민하였었노라. 두려워했다, 번민했다. 다시 말하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난 반응이 두려움과 번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의 그 꿈을 통해서 자기는 그때는 꿈이 분명히 중요한 꿈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꿈인데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4장에 또 꿈 꿨는데 그때처럼
하나님의 계시다.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민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반응이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였더라. 자, 꿈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의 최고 권좌에 있는 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이 꿈의 바로 해석을 알게 하겠다. 바로 이 꿈의 의미, 해석을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꿈은요, 꿈 자체도 중요한데 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 지혜자들을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최고위 층의 엘리트들을 다 모았는데 꿈을 가르쳐줬어요. 자, 2장에는 꿈 자체를 말하지 않았죠. 그 너희들 꿈 꿨는지 뭔지 내용을 알게 하고 해석해라. 못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그때 2장의 반응은 그들의 지휘자들이 왕이여 꿈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해석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혼장담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뭐예요? 지금 이 꿈은 꿈 자체를 말해줬는데 그들이 뭘 해요? 해석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꿈도 중요한데 꿈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데,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건 신적 계시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꿈의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지금 반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꿈 자체도 중요한데 꿈 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압니까? 몰라요. 해석을 알려주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시인데 해석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꿈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언제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4절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4절 읽읍시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언제 꿈 꿨다고요? 자기 집에서 편히 있으며 자기 궁에서 평강할 때 꿈 꿨대요. 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바로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을, 성경에 있던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바벨론의 갈대아의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의 왕이 재위 기간이 44년이에요. 사땡 생각하면 됩니다. 44년이었는데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자신의 그 재위 기간 대부분을 정복 전쟁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정복이 BC 605년, 기원전 605년에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아시리아를 딱 정복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하고 전쟁도 납니다. 그래서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갈그미스 전쟁이 나오죠. 그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패해서 돌아가요. 아시리아를 정복하면서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등극하고 있어요. 그때가 BC 605년.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BC 586년에 3차 침공, 3차례 침공 통해서 유다를 정복합니다. 기원전 586년. 계속 전쟁하죠. 그 다음에 BC 573년에 두로가 그 당시에 지금 얘기하는 페니키아라고 보면 돼요. 무역과 그 당시에 어떤 최고의 기술,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이 바벨론하고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BC 568년에 애굽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딱 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뭐 할 때? 평강할 때.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이 진행 중일 상황입니까? 아니면 마쳤는 상황이에요? 마친 상황이죠. 자신의 이 세계 정복의 전쟁이 다 마쳐지고 이제 집에서 쉴 때, 그러면 언제였냐? 바로 이렇게 보니까 BC 568년 그 다음이었잖아요. 맞죠? 이런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다니엘 3장과 4장 3장과 4장에는 그냥 한 절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 3장하고 4장은 역사적으로 딱 따져보면 23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금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한 게 BC 585년이에요. 조서를 발표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가 조서 발표하고 562년 딱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애국까지 정복하고 했던 것들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23년간의 공백이 있다. 학자들의, 역사가들의 지금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 가운데 지금 오늘 이 4장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평강할 때 먼저 지금 4장에 뭐부터 지금 나와요? 1, 2, 3절에 1, 2,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조서를 발표한 게 뭐냐면 BC 562년입니다. 지금 뭐예요? 꿈꾸고 나서 해석 다 알고 나서 뭐예요? 조서 발표해요. 두 번째 지금 어떻게 해요? 꿈이었잖아요. 그 전에 조서를 발표했던 게 언제였어요? 금신상 해가지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문에 조서 한번 발표했잖아요. 그때가 BC 585년이에요. 요 기간을 딱 해보니까 23년간. 그리고 나서 오늘 꿈에 해석하고 나서 오늘 4장의 사건을 다니엘서는 뭐로 시작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해석하고 나서 뭐부터 해요? 조서 발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2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여기에서 자신이 꾼 꿈, 이 해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신적 계시를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특별한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다. 지금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다. 자기의 역사 가운데 평강할 때 이 실제 역사의 한가운데 정복전쟁을 마치고 딱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을 보니까 이건 뭐예요? 신의 계시다. 꿈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정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꿈 딱 꾸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이야,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뭐예요? 진짜 이게 실제 자기가 꿨던 꿈대로 실제로 내가 일어났구나 체험해봤어요. 해석이 진짜 맞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진짜 계시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꿈의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10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해 주는데 자기가 짐승처럼 돼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들이 보면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정신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정복 끝나고 왕국을 떠나갑니다. 짐승처럼 바깥에서. 그 짐승처럼 이렇게 사는 것.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퉁이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에 있어 접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지금 뭐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정복전쟁을 다 했잖아요. 전생에 패권을 집었어요. 최고의 왕자였는데 그때 꿈꾸고 이걸 해석하고 나서 지금 1, 2, 3절은 뭐예요?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와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다 정복했는데 정신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왕궁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예요? 바깥에서 오늘날 말하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리고 7대 한 7년이 딱 되고 진짜 다시 한번 정신이 돌아서 왕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네부갓네자르 2세가 조서 내리고 하나님 찬양하다. 야, 꿈의 해석은 진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이걸 통해서 그가 뭘 고백합니까? 내가 한번 꿈꾸고 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찍어버리잖아요. 자기는 세계 최고의 패권자다. 내가 세계 최고의 왕이야. 전 세계를 내가 정복했어. 했는데 하나님 그 말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와보니까 짐승처럼 됐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구나.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존재하구나. 깨달아서 찬양하는 간증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때때로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자,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 준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오늘 우리에게도 때때로는 오늘 이런 어떤 계시적 꿈이 있는가 없는가? 논란이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도 하나님 특별한 꿈, 계시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해 줬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 뭐예요?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한 대 맞았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그랬구나. 네부카드네자르 인생은 뭐예요? 이거 알려줬는데 실제로 당하고 나니까 아, 하나님 있구나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왜 있냐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지만 때때로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도 내가 너에게 경고해줘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고 고집 때문에 한 대 맞고야 아는 거죠. 꿈은 아닌데요. 뭐 여기에서 제가 한 주간 일어났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난주에 교회 천장에 물이 샜어요. 황당하더라고, 황당해요. 옛날에도 한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일어난 거예요. 막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할지 말을 모르겠더라고요. 물 맞아가면서 뭐 우선 교회 직기들을 다 채우고 뭐 있는 물통들 뭐 다 바켓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천장이 얼마나 높아요. 그래도 막 교회 천장까지 닿는 사다리를 옮겨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근데 원인이 뭘까 하니까 뭔가가 배관이 막힌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어디서 샜나 하다가 그날이 지나고 또 그때 이제 희한하게 그때 이혜린 권사님하고 방은숙 집사님 청소 당번 한 주간이었는데 목요일 날 하려고 때문에 원래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했는데 목요일 날 저녁으로 시간을 잡았대요. 그날 목요일 날 오전에 터졌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시다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은숙 집사님이 김동관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오라 해서 위에 대해서 여기 이럴 거다 하면서 김동관 집사님한테 제가 추측을 하고, 왜냐면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집사님 한번 올라가 보세요 했는데 올라갔는데 그때 빵 그쪽에 또 터진 거예요. 시간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확실하게 눈으로 원인을 받아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이걸 막힌 걸 뚫고 뭘 하고 이제 하다가 밤새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지혜를 해서 호수를 연결해서 물은 좀 빼냈죠. 그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음이 그냥 딱 다 하고 나서 밤새야지 교회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수영할 때 힘이 다 빠지는 거 있죠. 힘이 빠져서 그냥 수영할 때 편안한 것처럼 그 다음날 금요일 됐는데 편안하더라고요. 힘이 빠졌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용을 했는데 다 씻고 나서 마지막 하니까 온몸이 다 쑤시는 거예요. 근데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이 다 빠지고 편안한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은 모든 것들은 있는데 여기서 해석이 중요하잖아. 어떤 일들을 해석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성전 문지기 그래 하자. 내가 이 지키면서 했으니까.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차분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목요일날 이 사건이 나니까 수요일날 어떤 일이 있느냐 할 때 우리 엘리베이터 피트에 방수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수 공사를 하면서 막 세면까지 막 개고 막 이래가 이 잔재물을 화장실에 하수로 버리는 모습이 제가 한번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수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뭘 버렸냐? 우리는 다 이렇게 하수나 버리면 집수정으로 모여서 그게 펌핑해서 올라가는데 혹시 그
방수액이 어떤 거냐? 사모래하고 이런 거래요. 그 방수액은 물 가운데 있어도 굳어지잖아요. 그게 펌핑하면서 나중에 굳었을 것 같다 하니까 자기도 이거 버리면서 막히면 안 될 텐데 이런 말. 제가 여기 밑으로 가서 펌핑해야 되니까 그러면 막히도 안 됐대 이런 생각을 했대.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방수하고 난 그날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 기사가 밤에 와도 보니까 전기가 쇼트가 됐대. 자기도 이 방수액이 뭐 선에 닿아야 되니까 하면서 2번이나 전기가 감전이 됐대. 찌릿찌릿하면서 원인이 됐잖아요. 알았다 하고 딱 끝내고. 근데 이 공사를 다 하려면 옛날에 한번 해봤으니까 최소 500에서 많이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 저는 마음에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게요 해석하고 아라건설에 전화를 했어요. 이사한테 전화하니까 이사가 여차여차해서 수요일날 방수하고 그 아라건설에서 방수의 하자보수 때문에 보내줬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힌 것 같다. 천장이 다 한번 됐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막힌 것부터 뚫어야 된다. 천장 보수는 그 나중에 하고. 알았습니다 하면 그 건설회사가 이 고양시에 하수, 오수 뚫는 전문가를 급파했어요. 뚫으니까 돌덩이 같은 게 이런 게 굳은 게 있잖아요. 쭉 막혔더라고. 뚫리니까 이제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다 청소하고 천장을 또 보수해야 되나? 이제 이런 어떤 부분 가운데 천장을 보니까 생각 외로 마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자기들 이제 회장님하고 회의하면서 천장 보수는 어떻게 해줄지, 또 원인이 왜 그렇게 물이 뿜어졌느냐면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이 드레인이 그 배관 속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딱 어떤 의미냐, 이 해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런 의미로 오늘 예배 시간 전에 강단이 여기 딱 섰는데 카메라에 보이는 제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조명이 다 나가. 천장이 그쪽이 물이 간 거죠. 예배 전에 사다리 갖고 천장 올라가고 해결은 안 됐는데 제 마음이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찬양하는데 앉아서 찬양 드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래? 울컥한 거예요. 이 현상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해석. 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 너 예배자로 설레? 자, 오늘 느부갓네살도 꿈과 환상을 봤어요. 봤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다, 너 간다, 알았으면 했는데 진짜 딱 되고 나니까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노숙자로 생활하고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진짜네,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내게 보여줬네,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여러 가지 상황, 꿈, 환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 깨달을 때, 소중함을 모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하게 해줘요. 원칙은 뭐예요? 너희가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라,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달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안 되면 꿈과 환상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자, 대면 비대면 뭐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얘기해요. 인터넷으로 어떤 줌으로 하면 그 사람이
보는 것까지 다 보이는,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화장실 갔다 와가 이 모습도 다 뭐 보인대, 뭐 어떤 얘기하는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속에 있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 아닌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또 뭐예요? 그리고 나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특별한 꿈과 환상은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꿈과 환상은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꿈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 특별한 일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자면 이걸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살아가는지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됐는지, 자, PPT를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수미 상관의 형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1절부터 3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근데 오늘 4장의 끝에 34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딱 수, 미, 딱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4절부터 18절까지가 뭐예요? 꿈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까지가. 근데 뭐냐면 28절부터 33절까지가 뭐예요? 꿈이 그대로 실현돼요. 현상, 실제로.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19절부터 27절까지가 꿈의 해석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는. 그러면 자, A하고 A-가 대응하죠. 꿈의 내용과 꿈의 실현, B와 B-가 대응하죠. 중심은 뭐예요? 꿈의 해석.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 성경은요, 문자입니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면 뭐예요?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찬양, 꿈의 내용과 실현, 꿈의 해석. 그러면 이 사건, 꿈의 내용과 해석의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중요해요? 꿈 중요하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꿈의 해석. 꿈의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꿈의 해석은 우리가 담당 이렇게 해석할 테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한번, 바로 꿈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이 해석 알려달라. 근데 해석 알려달라 6절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려줍니까? 그들의 지혜자는 몰라요. 근데 이 꿈에 대해 해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꿈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꿈의 해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신적 계시의 꿈은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해요? 다니엘 너다.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다니엘이 해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9절에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지금 뭐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해석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18절 하반절에도 있어요. 오직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다. 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하는 칭호가 뭐예요? 너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 거룩할 성, 영, 뭐예요? 성령이 있네, 네 안에.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너 성령 충만한 자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자예요. 할렐루야. 자, 꿈도 중요하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하는 거. 그럼 누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가 완성됐는데 오늘 꿈 환상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이 사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꾼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이게 그래서 사도들이 뭐예요?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 성령 오늘도 역사 안 합니까? 신약시대 역사해요. 그렇다면 오늘 꿈, 오늘 해석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메추엘리 주석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메추엘리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며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일이 교회로 전달될 거다. 그러면 올바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기에 어떻게 얘기했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건 지우고요. 자, 그러면 꿈의 해석을 위해서 오늘도 뭐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서 5장 6장을 보면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너 신들의 거룩한 영이 있다 한데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꿈이 일반적으로 꿈이 하나님이 줄 수도 있지만 뭐예요? 악령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무의식 속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깨닫지 못할 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꿈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꿈이냐 진짜 하나님의 꿈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학을 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질 지도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들을 봐야 돼요. 예를 한번 들을게요. 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경험했던 얘기인데, 한 50대 남자가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사명자래, 그 목회길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목사님 정말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자,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 내용이 뭐냐? 자기가 한 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옷걸이가 막 가득했는데, 이 옷걸이에 목사님 예배할 때 입는 가운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 목사님 가운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특 입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벗었어요. 또 다른 걸 입으면 너무 작은 거예요. 벗었어요. 왜 그러지? 또 입어도 크고 또 입어도 작고 한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탕 오더니, 집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방에 집사님 오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딱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꿈인데 그러면 자기가 그 기도하고 꿨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사람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알아요. 자, 목사 가운이 크거나 작거나 자기한테 안 맞잖아요. 하나님 신학교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딱 해석이 나오죠. 가지 말라. 이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명쾌하게 보여주는 해석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제 동생이 이제 신학교에서 제 매제가 박사학위 마지막 통과할 때, 시험 칠 때 2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했는 것처럼 이게 그냥 바로 명확한. 근데 어쩌면 진짜 분별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그런 꿈도 있어요. 자, 어떤 신학생이 목사님한테 이제 와서, 자기는 부모가 서운해,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막 얘가 신학교 왔는데 내가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이 된대. 늦게 왔어요. 한 40대인데. 근데 자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럼 우리 작전기도 합시다 했는데, 또 이 사람도 공교롭게도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꿈꾸는데 자기가 막 잠수복을 입고 깊은 바닷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 따느냐면 전복을 따는 거예요. 전복을 따가지고 갖고 와서, 이야, 전복 따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깨고 오니까 이건 분명한 건데 이게 해석을 못 하겠대. 자, 이 꿈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러면 자, 이 해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했는데, 목사님의 기도하는 중에 딱 떠오른 게 있대요. 이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목회길 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었대요. 계속 신학교 이제 군소신학교에 들어가서 야간에 지금 공부하고 있던 이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분의 상담의 얘기를 듣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르는 게 전복. 한자로 보니까 전, 무슨 전자예요? 돈전, 돈의 복이구나. 그러면 딱 집사님 하나님이 돈의 복 주신다. 신학보다 사업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교회 세우는데 든든한데 그렇게 하십시오. 돈을 버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꿈을 듣고 해석을 듣고는 너무나 부담이 싹 가면서 자기는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그죠? 근데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책에서 제가 읽은 얘기인데, 6.25 동란이 한창일 때 아들을 이제 전쟁터에 보낸 이제 그런 노모였는데, 이 아들 놓고 막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국방부의 고위 간부하고 잘 알고 있대요. 근데 아들을 다시 한번 집으로 오려면 돈을 좀 쓰면, 다시 말하면 와이로 좀 쓰면, 뇌물 좀 주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준비하면 아들 당장 빼줄게. 그 노모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와야 되는데 막 고민하다가 돈을 마련하려고 막 하다가 잠드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사기로 만든 토끼가 턱 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자기한테 막 주더래요. 사기로 만든 토끼 인형이었는데, 내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탁 깼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딱 듣더니 뭐예요? 뭐로 만든 토끼라고요? 사기로 만든. 사기다.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사기당한다, 받으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돈을 사기쳐서 먹던 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셨죠. 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있을 때 꿈과 계시 여러 가지 뭐예요? 자,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서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다니엘이 지혜가 분별의 영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뭘 주세요?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간증했잖아요. 오늘 이 사건 상황에서 뭐였냐? 왜 교회가 이렇게 물이 새고, 사실 물 새고 이럴 때는 나 교회에 다 못할 줄 아는데, 그때 이혜린 권사님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또 금요일도 어떻게 해요? 혼자 해가지고 했어요. 다 이제 해결했는데 혼자 하려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뭐 갈 수 있어요, 카톡 왔더라고요. 짜잔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저는 그때 이렇게 예배 드리겠나 뭘 하겠나 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 보시는 거예요. 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뜻정할래? 예배 드리니 뜻정할래? 물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또 어떻게 환상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줘도 우리가 우둔한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게요. 신문에 보면, 옛날에 신문 보면 딱 시사 만평이라고 한 4컷으로 탁 보여주는 거 있죠. 만화. 정치 사건에서 뭐 탁탁탁 보여주죠. 한 컷짜리 만화가 뭐예요? 한 분량의 글보다 더 강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그림 하나 탁 해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아멘.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하다가 후진하다가 주차장에 있는 BMW를 받아버려요. 제가 100% 과실. 딱 하자마자 빡 박자마자 아무도 없었잖아요. 내리자마자 제가 뭐 했냐, 바로
보험에서 전화했어요. 오라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제철이가 보험 따고 오면서 이제 이 사람 나하고 나서 했어요. BMW 범퍼 하나가 탁 박았는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175만 원 냈대. 제 차가 뒤에 폭 찍혔어요. 범퍼가. 이걸 또 자차 해가지고 맡겼어요. 돈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자차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내야 돼요.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돈이 새 나가는데 난 열심히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돈 안 새 나가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왜 돈이 새 나가요? 했는데요, 고1이 있기 한 20 며칠 전에 제가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막 해서 그 전부터 한 2-3달 전부터 운전자 보험 하나 들고 싶었어요. 운전자 보험 10,000원 미만이에요. 들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연락해가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싼 거를 해주는데, 목사님 이거는 다 혜택이 좋은, 근데 상해 보상은 2배로 넣을게요. 특약을 2배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끓여도 이게 20만 원 주는데 40만 원 주는 거를 넣겠대요. 하세요. 넣었어요. 근데 딱 부딪혔잖아요. 사고가 났잖아요. 대물 사건 접수하는데 손가락이 약간 원래 아팠는데 조금 더 아픈 거예요. 그 전전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의료 파업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안 갔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아픈 데다가 그게 팍 받쳤으니까 조금 더 아프잖아요. 병원에 갔죠. 이거 갑자기 아픈데 이 사고 나니까 핸들에서 조금 충격이 있는데 조금 더 아프더라. 의사가 이거 염좌다 하면서 이제 부목을 내주면서, 그럼 진단서 2주 동안 염좌, 교통사고로 약간 충격이 왔음. 그거 이거 40만 원 받았어요. 바로 주니까 이 사고 처리가 되니까 40만 원이 툭 하루 만에 들어가더라고요. 진단서 떼는 비용 2만 원 빼니까 38만 원. 그럼 제가 20 몇만 원 냈잖아요. 얼마 남아요? 18만 원. 근데 보험을 들었는 게 200만 원 이하 되면 할증이 그렇게 안 붙게 들었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 10% 난다면 10만 원. 다 해결하니까 돈이 안 새났어요. 그걸 보면서 이 해석이 뭐냐? 주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 뜻정할래? 이것 때문에 짜증 낼래? 안 낼래? 그런 마음. 제가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막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해석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충성할게요. 짜증 안 내고 이 상황 가운데 뜻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 가운데 해석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물질 안 새 나갔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은 사실 약간 약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막 흔들리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도 안 흔들리게 처리했고, 그 상대편한테도 내가 잘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바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제 마음이 뭐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 섬길래?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뭡니까? 사건도 중요한데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이 사건 놓고 누구든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누구든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